어찌 보면은 굉장히 옛날 책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창세기 자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근데 나는 왜 죽어야 되지? 그럼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지? 안 죽을 수 있는 이유, 그 길은 무엇이지? 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우상 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를 끙끙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문장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배변합니다. 태초란 시간을 말하고 천지란 공간을 말하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안에 속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공을 초월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현재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입니다. 신실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거짓이 없고 변화가 될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고 항상 동일하신,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와 또 나온 것이 예수님이 계시록 1장과 22장에 말씀하십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그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과 같습니다. 컨텍스트로 보면 똑같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는 그 말씀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성경 해석은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부스럽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찾자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해석 지금 4주차, 4번째 하는데 앞으로 12번까지 그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기본 원리나 틀은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보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발표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씩. 네,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그거를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할 거예요. 제가 봐서 본 그 부분을 계속.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는 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좀 이게 좀 안 풀리고 했었던 거, 좀 그냥 간과했었던 거, 그거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게 실은 이 강단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그 산신령으로, 아니면 옥황상제로, 아니면 뭐 또 조상신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는 뭐 부처로, 또 뭐 여러 가지 우상으로. 그래서 저기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신이 2억인가 3억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으니까.
제가 또 언뜻 말씀드렸지만 웨스민스터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인도에서 온 PhD 학생이 있었어요. 어떻게 전도받아서 됐냐고. 전도된 줄 알고. 원래 자기네들 크리스토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수지만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인도 사람에게 전도할 때 뭐가 제일 좋냐고. 전도하기 쉬워요. 왜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수억, 2, 3억의 신들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5에서 10개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건강의 신, 뭐 지혜의 신, 뭐 취직 잘하는 신, 뭐 이런 거, 좋은 가정을 이루는 신, 뭐 이런 거 다 있거든. 애기 신,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믿으라면 아멘하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쉽게 믿고 자기식대로 믿어버립니다. 나중에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면 벗어버리죠. 참 신앙이 아니죠. 그 얘기를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 특히 힌두교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것을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전도할 때는 본인은 전도하고 뭐 열매맺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다는 거는 모든 인류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문제는 죽음이 왜 왔는지,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에 대한 존재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좀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네, 이런 모든 것을 다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에 대한 것은 특별 계시, 바로 성경만이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지? 뭐 심심풀이로? 그런데 왜 창조하신 다음에 왜 그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지?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하나님이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자체가 그것도 창세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으시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를 택해? 뭐 있어야 택하지. 이것이 인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시간, 천지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은 그것을 초월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 공간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과거, 현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전체가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세 전, 창세 후 이런 게 있어요. 시간별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죠. 2023년이라는 시점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시간 개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노력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쉬워 보이죠? 근데 이 설명 나오기 위해서 저도 머리털 많이 뺐습니다. 근데 머리털 빼는 중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강단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적자고 이 시대에 하이델베르크로 돌아갑니다. 하이델베르크에는 예정 선택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려고 계속해요. 하이델베르크가 틀렸다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심오한 발전된 신앙 고백과가 있는데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뒤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정론, 선택론, 이 작정론 이거는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잘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전에 어디 그 수련회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수련을 하는데 중학교 되는 친구가 막 울더라고.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때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었고 그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니까 내 친한 친구가 선택하면 못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친한 친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울더라고. 나 이런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믿을래. 이렇게까지 진도를 하고. 그래서 이 예정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도 마찬가지. 이 에베소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라고는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받은 해석 방법이 이 패턴이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초월의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의 잣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돼요.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근데 그 동력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이 다 얘기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살지? 다 나와요. 그것이 1장 4절에 나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12절, 14절, 16절에 쭉 나옵니다. 6절, 그러죠. 6절, 12절, 14절에 나옵니다. 바로 영광 찬송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는 것 doing과 12절에는 being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영광 찬송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가 20대 때 굉장히 씨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중이 될 뻔했어요. 천주교에 있었다가 제가 한 번은 그 친구가 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아니다, 보면서 이렇게 아니다라는 얘기, 뭔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육사 4학년 때 친구가 되려고 했었어요. 동기들한테는 얘기는 안 했고, 선배되는 분이 저기 명동 성당에서 친구 되는 모습을 봤거든. 딱 엎드려 버리더라고. 까만 놈이. 나는 죽은 거라고. 다시 나를 생명 주시면 그런 예식을 한다. 아, 저게 내가 갈 길이구나. 빨리 군복을 어떻게 벗고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래야 또 저기
해남해가지고 해남인지 남인지 거기 가서 한 2주 동안 또 절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때 제가 4학년 때였으니까 이제 소위 인간 빛이 바로 직전이잖아요. 갈등하다가 이건 아닌데 아닌 것을 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닌데 나와서 나중에 이 길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20장을 못 넘어요. 누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21장을 못 넘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21장을 넘어와요. 한번 보실래요? 네. 애플 뮤직의 복원.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고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 다음부터는 22장부터는 생명수가 계속 흘러넘치고 생명나무가 이 에덴 동산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죠. 계시록 20장에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연결되는 거기에 그 축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리고 왜 그런데 창조의 역사 가운데 뱀을 만드셨지?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한 답이 쭉 나와요. 우리를 거룩하게.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요, 성도들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거기에 에베소 1장 4절에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죠?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무서운 반격이 뭐냐면은 침묵입니다. 우리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막 욕하고 하는 그건 차라리 정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침묵해버리면 그것만큼 큰 싸움은 없습니다. 그건 절단이에요. 침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 편에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모세가 창세기 창조 역사 때 거기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담도 몰라요. 아담도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다 만들어진 걸 봤지 만들어진 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지. 근데 왜 말씀해 주셨냐는 얘기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시죠. 그것이 언약이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뭘 짜잔 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만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만큼만. 만약에 12장의 아브라함에게 22장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도망가 버릴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들도 없었겠지만 사라를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그 당시에 받아들일 만한 그 말씀을 주세요. 그 계시가 그래서 점진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성이 있다. 그 다음에 구체화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하시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세요.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고 내가 좀 성장하면 더 많은 것을 또 주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연구했을 때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딱 한 줄로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벼락이에요. 천둥입니다.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날 때는 20세 전이에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나.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서를 쓸 때는 대략 80에서 90세 전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역을, 예수 사도의 사역을 60년간 합니다. 얼추. 그러니까 60년 사역 후에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사랑. 저도 이 결론을 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미 답은 주셨는데도 내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랑이 제일이냐라는 그 전에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몰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돼. 그러나 그때 가서는 대면하는 것이 될 거야. 아직은 네가 이런 말을 해도 잘 이해 못할 거야. 근데 하늘 천국에 가면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거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또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죠. 또 그러면 십계명 하면 뭐 십계명 얘기하면 너무 율법주의적이 아닙니까? 또 뭐 나는 또 십계명 다 지켰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젊은 부자가 대표적이잖아요. 다 지켰는데,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근데 왜 아직까지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줘.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 따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랍비 그 유대인 학자는 그 본문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참 잔인하다. 왜냐하면 그 랍비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 젊은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서
내쫓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 예수냐 돈이냐 그걸 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젊은 부자는 돈을 택한 것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다. 천국에 들어간 약타 같은 바늘 기울 들어간 것이 더 쉬우리라. 그 표현은 부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시는 부자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1번으로 안 하는 부자,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오늘 창세기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연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사랑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좀 지나고 나면 한 2-3주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표를 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우게, 저도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계속 지금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은혜 언약 시대가 되죠. 근데 이 은혜 언약 시대에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그것을 나타내는 역사가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세상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때 베드로가 손들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되도다.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거기서 알려주죠. 아버지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그릇이 됐으니까, 그죠? 신앙 고백의 그릇이 됐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할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딱 알려주니까 뭐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하신 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이 사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도 베드로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시는 감동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 그 자체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영안을 가려버린 거죠. 영안을 가려버린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베드로의 탐심을, 교만을 작동시킨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알 정도 돼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자기가 거기서 슬쩍 펜을 듭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교만. 그게 아주 미묘합니다. 이 귀신의 말이 옛된 이 사탄의 역사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이루어지잖아요. 형통함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가 바로 사탄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올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그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대요. 돈도 어느 정도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넘칠 정도 있고, 지위도 그 정도 있고, 자식도 3명 있는데 다 우리나라 랭킹 1위에 그게 다 들어가고, 제 성격이 다 들어가고, 다 똑똑해, 다 건강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할 게 없는데, 진짜요. 내가 봐도 참 유복해.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잘못 받으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영어로 blessing can be cursed.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받아버리면 이 자체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베드로의 영안을 닫게 하셨던 그 사탄을 지금 말하고, 그 이유는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는 얘기는 예수 뒤로 가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놓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시련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베드로를 공격하지 말고 내 뒤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발뒤꿈치를 놓아라. 내가 이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왔노라. 그 선언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탄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를 가지고 사탄을 때리든지, 아니면 베드로 흔들어서 너 정신 차려서 뺨을 때리든지,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이해 못했을 거예요. 못합니다. 저도 이 스토리를 다 알아요. 성경을 무조건 많이 연구도 했고 읽었는데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나는 다 스토리를 다 아는데도. 근데 베드로는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 현장에 있잖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한테 혼내주셨네. 그거만 알았어. 어휴, 예수님이 저런 면이 있었네. 근데 어이프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항상 부드러우시고, 항상 따뜻하시고, 항상 보듬어 주시고, 뭐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에 구멍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베드로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4절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엄청난 쇼크를 받습니다. 그 쇼크 가운데 지금 이런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잠깐만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이 변화산 사건이 쭉 나오죠. 변화산 사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이 사건에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에 올라갔었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굶겨서 뭐가 일어난지 모르고 그냥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천막 3개 집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의사 누가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가의 스승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에 관해서 말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알렸겠습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별세라고 얘기하는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입니다. 탈출입니다. 페인 엑소더 목적격으로 썼습니다. 그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이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이 진정으로 그 탈출입니다. 그 탈출이 뭐냐면 나의 죄로부터의 탈출, 죄의 쌍신 죽음으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Exodus입니다. 바로 은혜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그 씨가 너의 머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가 너의 머리를, 똑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상하게 한다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아예 갈아서 문질러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전멸을, 진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창세기 3장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예수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그 말씀을 다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에게, 아니면 바울이 누가가 있는 그 장소에서 설교를 통하여 아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에게만 야,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세울 때마다 성도들이 받아들일 만할 때 이 말씀을 전했겠죠. 베레아 지역이나 아니면 어디 빌립보 지역이나 그런 데서는 아마 여기까지는 진도 못 나갔을 거예요. 거기는 며칠밖에 못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은 1년 반, 2년, 3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2차, 3차 선교여행할 때 돌아다니면서 할 때 아마 그쪽으로 또 시켰을 겁니다. 그때 그 누가가 너도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감옥 중에서 누가 기록하는 것이죠.